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해석이라면 그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죠.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동일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동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큰일 났다 하면서 자신들을 비하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정반대 해석을 했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경험, 동일한 말씀, 동일한 장소를 보고 경험했는데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의 차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동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약속받았던 그 땅을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땅에 떠나 있지.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거의 2000년간을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미스테리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이 식민 지배를 깨치고 해방을 하고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있어도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언어도 문화도 기후도 다른 곳에 다 흩어졌던 민족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곳에 모여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는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나라를 찾았다, 나라를 빼앗겼다 이런 생각이 아니랍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르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 그러니 그들에게는 지형적인, 장소적인 나라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 삶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각자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견고한 진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고집스러움, 완고함, 나쁜 표현으로 하면 좋은 해석으로 하면 소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꽉 붙들고 있는 생각을 오늘 성경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사람의 생각이 딱 견고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나만의 기준, 나만의 경험에 의한 견고한 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설득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라는 생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견고한 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니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견고한 진은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생각 있잖아. 네가 옳다고 하는 생각, 너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 너의 그 완고한 생각, 그거 사로잡아, 마치 포로로 사로잡는 것처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 말씀이 돌아오는 주일 설교의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이 성령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확 전환시켜주는 아주 유익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했다면, 선택한 자라면, 그래,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흘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확 바꿔도 그 해석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악담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 뭐라고 했느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과 똑같은 말인데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그 값도 안 돼, 값도. 편지를 쓸 때는 굉장하게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얼굴을 딱 보고 대면하면 할 소리도 못해. 이렇게 교인들이 바울을 뒷담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사도가 그 외모가 그게 뭐야? 생기다 말았어. 어떻게 꾸부정해? 저 입고 다니는 것 좀 봐. 저게 사도야?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그렇게 뒷담화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생각을 무너뜨려라. 너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나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만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묻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알아듣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겸손하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순적히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